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미디안을 통해서 핍박도 받고 동방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먹을 것과 재산이 되는 가축들까지도 모두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책망하시면서 구원해 줄 사람을 보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가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의 틀에 타작하더니, 여기서 나오는 아비에셀 사람이라는 이 원어적 뜻을 보니까 나의 아버지는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므낫세 지파의 일족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사사 기드온은 오늘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그가 사사가 되는 일들을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같은 사사라도 단 몇 줄 만에 끝나는 사사가 있고 내용이 긴 사사들도 있습니다. 내용이 길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준비한 기도원은 당시 핍박과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밀을 안전한 장소에 숨겨두기 위해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을 몰래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혹시나 들킬까 두려워하며 포도주 틀에 타작하는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나약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의 사자는 12절에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 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고 그에게 한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문 13절 전반 부분을 보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들도 주님을 믿으면서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말과 반응입니다. 누가 이렇게 기드온처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믿는 자라면 충분히 오늘 기드온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는 사람은 무엇이 달랐는지 우리가 찾아보자면 이후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 후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비록 그는 자신의 민족과 나라의 현실이 미디안을 통해 핍박받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40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건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상황과 현실은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드온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기드온처럼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당장 내가 환경 때문에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에도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큰 용사라고 말하는 기드온도 불평과 불만은 있었지만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런 기드온을 택하시고 그들 세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사와 같이 동일하게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있고 세상 일 앞에서 오늘 기도원처럼 부름받을 때 말한 것처럼 나는 약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 가운데 기드온처럼 큰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때로는 정말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한 자라고 말하는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도 나의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우리들 스스로도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개인마다 모든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위치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나이가 있어서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는 끊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 조건이 좋아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좋아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이 많아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큰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기드온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의 첫 말을 보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작은 자라고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기드온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얼마 전에 한국은 태풍으로 연속적인 태풍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또 건물이나 교통시설,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마비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대만에서 6.9 강도의 지진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자연재해 앞에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는 이사야 말씀처럼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인 물이나 불조차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들의 현재 위치가 때로는 낮은 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함께하는 자이기에 세상의 가장 큰 용사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여러분 앞에 주어진 것이 있으십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우리를 택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부족함 없이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